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한 가지 일을 알고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큰 일이 뭐냐고요? 모르세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듯이 부처님의 법을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같이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이 일대사이고, 이 일에 동참해서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일대사를 모르면 인생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부처님은 이 한 가지 큰 일,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과 같이 만드는 일, 성불하게 하는 일, 부처님처럼 열반의 큰 기쁨을 영원히 잃지 않고 누리게 하는 일, 그것을 바라고 이 세상에 몸을 놔둬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중생에게 법을 가르쳐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연 따라서 벌어지죠. 이 가장 큰 중요한 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세하셔서 법륜을 굴리신 이 일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에요.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만 해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세상을 그냥 무의미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암중모색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흐름에 휘말려서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막 살고, 이 소중한 인생을 허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순간순간을 결국은 보다 큰 그리고 완전한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는 가치로운 일이에요. 이 일대사 인연을 잘 알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부처님의 제자이고, 그야말로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강경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자, 시작해 보자고요. 1장부터 2장까지 연이어서 한번 읽어봐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우수리 사바수리 마수리 우수리 사바수리 수리 마수리 우수리 사바 우방내외 안위제신진원 삼만다 무타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사만다 무타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삼만다 무타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하게 영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 즉수지원의 열애진시 개법장진언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아라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여시 아문일시불제사위 기수극고도건여 대비구중 1250인 이시세존식 시착의지 발립사위대성걸시거기 성주 자제거리 환지본처반사흘 수이발세조 부좌이자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 좌이 편단우견 구슬착지 합창공경이 백불원 이유세존열애 선오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선 남자 선여인 반란욕 따라 삼약 삼불이 심응운 하주나항구 불원 선제 수불이 여여 소설열애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반란욕 따라 삼약 삼불이 신뭉여시주 여시 유연세조 원효용문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노라. 언젠가 부처님께서는 같이 읽어요. 1250의 거룩한 비구들과 더불어 사유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침 공양 시간이 되어가자 가사를 차려입 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드셨다. 성 안에 이르러 이 집 저 집을 차례로 다니며 탁발을 하신 다음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함으로써 공경이 예를 표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드물고 귀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늘 모든 보살들을 극진히 혼염하여 주시며 간곡히 부촉하여 주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여쭈건대 선남자나 선여인이 안욕들아 삼약 삼불이심을 바라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했듯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언제나 잘 혼염하며 부촉하느니라. 당연히 너희를 위하여 설해줄 터이니 이제 자세히 들어야 한다. 선남자나 선여인이 연역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바랄 때에는 응당 다음과 같이 마음을 가져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하느니라. 정령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제 기꺼이 가르침을 듣고자 하옵니다. 이 금강경 제1장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다가 탁발을 하고 돌아오셔서 그 공양을 드시고 또 바루를 거두시고 다음에 발을 씻고 자리에 무견히 앉아 계시는 이 장면으로 금강경이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진짜 부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드러냄으로써 사실 말을 빌리지 않고 불법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말 없는 가운데 진리를 그대로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직지인심하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조사들의 가르침도
팔만대장교의 대장경의 그런 가르침처럼 누구누이 진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 방망이로 때린다든지, 이런 게 바로 우리 존재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모든 것의 근원인 우리 참 마음, 참 부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여실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오셔서 공양하시고 발 씻고 앉으신 것, 이것이 그대로 진리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왔다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온갖 생각, 우리가 가진 온갖 신념이나 믿음이나 사고, 체계, 사상,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면서 빚어내는 온갖 망상들, 또 이 세상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나 바르게 아는 것이든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잘못하는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한결같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니까 그렇지, 분별하지 않고 그 본질을 보면 어느 것도 그 마음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본질을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고 중생들에게 그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그리고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의 모든 말로 된 가르침은 다 그 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이 결국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는 그 한 가지 말씀이고, 모두가 다 진리라고 설하신 것들이 마음이란 무엇인지,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중생이 마음에 미혹해서 이 중생 노름을 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삼계 윤회하는 것인지, 이 마음을 어떻게 찾아나가고 어떻게 닦아 깨달아야 결국은 이 삼계의 생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보신 거죠. 그러니까 대장경의 온갖 언설이 다 결국 마음을 주의해야 하고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구정령하지만 번다한 일체의 말씀을 다 뛰어넘어서 바로 그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 바로 조사의 선이에요. 그 조사선의 안목으로 보면 이 1장의 금강경의 대의가 온전히 부처님께서 입을 떼시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우리를 중생의 이 괴로움 속에서 건져서 괴로움이 다 저 피안으로, 열반으로 데려가시는 이 일대사의 일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교화해 나가시는 일 속에서는 항상 입으로만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존재 전체가 다 중생을 교화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시기만 함으로써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함으로써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당신 같아지게 하고 진리에 눈뜨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상호설법이에요. 상호.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상호라고 하죠. 부처님은 우리 중생과 다른 대인의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큰 것들만 고르면 32가지고 작은 것까지 하면
작은 것들 또 더 들면 80가지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도 보통 중생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역시 다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의 모습에 불과하고 진짜 부처님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중생들이 거기에서 그 인상이나 또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덕을 느끼고 그로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출가하시고 또 도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전륜성왕의 보위를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던진 무소유의 수행자처럼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다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했겠죠. 근데 데바다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나중에 출가했어요.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근데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중생들을 다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큰 스승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의를 받는, 공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출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을 천도하려고 지내는 게 아니고 제사밥에 탐이 나서 제사를 지내는 꼴이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한테 또 그 부처님의 지위를 물려주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데바다타 같이 그렇게 엉뚱한 마음을 품고 아주 세속적인 욕심으로 부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한테 부처님이 법을 물려주실 까닭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번 처음에는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미친 상태에서 부처님을 밟아 죽이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요. 코끼리도 그 부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감복해서 그냥 뛰어가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만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객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자기가 이제 죄가가 드러나고 처지가 곤란해지게 될 것 같으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객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님을 죽이고 오는 길에 두 사람을 잠복시켜 놨다가 그 처음에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또 네 사람이 숨어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그리고 그 네 사람은 또 8사람을 죽여버리게 하고, 그리고 8사람을 또 16사람을 죽여버리게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부처님을 죽인 다음에 이게 이 많은 연쇄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누가 일으킨 것인지 전혀 모르게 만들려고 했다고. 근데 그 첫 번째 자객이 이 사위성 안에 응양각의 밤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처님이 달밤에 마당을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이 칼을 들고 덤벼들려고 했던 자객이 발이 자기도 모르게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아름답고 깊은 그 인품을 보고 마음속에서 깊은 자기도 모르는 공경심과 환희심이 일어났다고. 그 더 이상 이 칼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손이 덜덜 떨리다 그 손을 칼을 놓쳐버리고 부처님께 가서 귀의를 한다고, 절을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해요. 처음에 한 사람이 부처님을 죽였으면 그 다음에 일이 복잡하게 됐을 텐데 그 첫 번째 자객이 부처님의 상호 설법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데바다타는 결국 부처님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벼랑에서 부처님 지나가시는데 그 위에서 돌을 굴러 떨어뜨렸죠. 근데 그 바위가 부처님 위로 떨어져 내리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날아가가지고 다른 바위에 부딪혀요. 그리고 그 바위에 파편이 튀어가지고 부처님 엄지발가락에 피가 난다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인과대로 벌어진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만 우선 나 자신에게 과보로 돌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원래 전륜성왕은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호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상호를 가진 사람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된다고. 근데 전륜성왕이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패하는 법이 없어요.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적들이 다 알아서 조복하고 하는 바람에 온 천하를 다 통일해서 통치하게 된다고. 근데 부처님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그럴 업을 과거에 지은 바가 없고 그 정도의 박복한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시진 않아요. 아무도 부처님을 죽일 수가 없다고. 근데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가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대바타도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요. 여하튼 이 부처님의 존재가 모습으로 드러난 헛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감화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어떻든 부처님의 상호설법을 이 첫 번째 장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고 다라면 보통 중생들은 말을 들어야 뭔가 배운 것 같고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설법만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교화만이 위교화만이 모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로 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이 말로 된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설법교화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전들은 다 설법교화하신 가르침들이죠. 근데 이 금강경처럼 설법교화를 하시는 그런 장면에도 처음에 경이 서두에 시작할 때 언제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고 어떤 사람들과 있었고 그때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설법 이전에 부처님의 존재를 다시 말하면 위교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그릇을 보고 부처님은 법을 베푸세요.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다 아시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지 않으세요. 상대방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지금 탁발하고 공양하시고 발 씻고 앉아 계신 것처럼 그냥 무견히 앉아 계실 뿐이라고. 반드시 누군가가 배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베풀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고 그 사람의 이 업이 씻겨지고 또 지혜가 열려서 그 가르침의 공덕을 크게 입을 만할 때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릇을 보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찻잔을 뒤집어 놨는데 거기다가 차 마시라고 막 차를 들이붓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 어리석잖아요. 상대방이 마실 준비가 돼 있을 때 또 그게 필요할 때 이 법을 거기다 담아 주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항상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부처님이 어느 날 문득 자, 내 말 들어봐라. 지금 제가 하듯이 지금부터 금강경 강의하겠으니까 질문도 없는 사람들을 와서 앉혀놓고 내 말 들어봐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흘려듣고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마음속에 다 큰 의문이 있고 결국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불법이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삶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큰 의문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의문이 바로 이 법을 담는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 의문을 드러냈을 때 그 의문에 대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좋은 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질문을 부처님께 여쭙는 거죠. 사실 이렇게 먼저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줄을 알아야 돼요. 보살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계율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살은 보살계 10가지 큰 계율과 48가지 작은 계율을 꼭 지녀야 돼요. 10중 대계와 48경계를 가진다고. 10가지 큰 계율은 우리가 흔히 아는 5계, 살생하지 않고 많은 중생을 건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고 항상 보시바라미를 향하려고 하고, 또 바르지 않은 성행위를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리를 항상 추구하는 처지에 거짓말이나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자기가 술을 안 마실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한다든지 판다든지 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보살 10중 대계 가운데 앞에 5가지는 보통 우리가 아는 5계를 약간 대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는 일이에요. 나머지 5가지는 사부대중을 비방하지 않는 것, 스님들이나 혹은 제가 불자가 설령 무슨 허물이 있고 뭔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싫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법을 닦아나가기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법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나가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기가 먼저 바른 실천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려고 할지언정 그걸 드러내서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또 마음속에 혹은 겉으로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피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말하거나 드러내거나 하지 않는다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보리심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함부로 화내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언제나 이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또 부처님 따르는 제자들을 비방하는 일이 없다고. 이 10가지 계율을 우리 불자님들은, 보살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해요. 요즘에 보살계를 다 받으시죠? 근데 보살계가 뭔 줄도 모르거나 혹은 그걸 지킨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불자라고 절에 다니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계율은 스님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뭐 제가자들이야 세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절에 다니고 뭐 신심껏 할 수 있는 것이나 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는 행동, 우리 살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보살인 한 대승 불교의 수행자,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열반을 향해서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보살인 마당에는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된다고. 이 10가지 계율은 깨트리면 안 돼요.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가볍게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법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은 법을 가르쳐 주십사 하고 청해야 돼요. 설법을 부탁드려야 돼요. 질문하지 않고 법을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아는 척 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나는 당신보다 낫소 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 하는 증거로 항상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선지식이나 선배나 어른을 만나면은 법을 물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이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조사선에서 항상 화두를 잘 지내야 된다. 화두를 잘 의심해 가야 큰 깨달음을 이룬다 하잖아요. 대의지하에 펠류대오, 큰 의심 끝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고 말해요. 의심이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질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불조가 하신 그 말씀을 납득을 하지 못해서, 아직 수긍하지 못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런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나중엔 그렇구나 하고 알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하루는 왕한테서 금관의 무게를 금을 녹이지 말고 알아내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겠다고. 금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내오라고 했다고. 이걸 녹여가지고 금하고 다른 금 아닌가 하고 분류해낸다면 쉽겠지만 그 공간을 녹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큰 의문에 사로잡혔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으로 또 골똘히 생각해봐도 이성의 힘으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 의문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이 가득 담겨있는 욕조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도 도대체 이 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의문뿐이었다고. 거기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푹 집어넣는 순간 물이 물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근데 그걸 보고 번쩍하고 알아낸 거예요. 뭘 알아냈어요? 아리키미데스의 원리를 알아냈어요. 여기 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해봐요. 여기다가 통나무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리고 똑같은 부피의 쇠 막대기를 집어넣어봐요. 그럴 때 이 물에 넘쳐나는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쇠는 물보다 비중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나무는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넘쳐나지 않는다고. 사람 몸하고 물하고는 비중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몸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 몸무게만큼 물이 넘쳐난다고. 그래서 순금을 넣었을 때 이만큼 넘쳐난다면 이 순금이 아닌 다른 게 섞여 있는 관을 넣으면 그보다 적게 넘쳐나거나 더 많이 넘쳐나거나 그렇겠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가벗고 그냥 시내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외친 말이 뭐예요? 유레카. 그 알면 어디서 온 거예요? 모르는 데서 온 것이라고요.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모르는 게 무슨 죄가 되나요?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큰 진리를 아는 데는 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큰 질문이 바로 화두라고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석은이니라. 도대체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왜 삼석은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옛날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상나화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제가자로서 부처님을 극진히 모시고 불법을 배우고 하지만 자기 생업은 상업이라 여기저기 장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네가 열애가 인멸한 뒤에 저 제가불자를 유심히 잘 봐라 하고 당부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입적하신 다음에 이 상나와서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내가 이 세상 헛된 인연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불도를 배울 걸 왜 이렇게 헛되게 나이만 먹었단 말인가 생각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승중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의심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법이 뭘까?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뭘까?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입적하신 뒤에 안한존자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서 부처님이 사형님께 가사하고 바로 깨달음의 징표로 준 가사 바로 말고 전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근데 그거를 이 상나와서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로 그게 궁금해서 궁금증을 참다 못 참고 안한존자에게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께 그리고 안한존자께 전해온 그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부처님의 그 참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그 상나와서 입고 있던 승복을 2번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에 상나와수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깨달으면은 바로 상나와수가 같은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면은 왜 그랬을까? 이게 큰 의심이 되어야 된다고.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누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을 듣고 혹은 뭐 지나가다가 새우는 소리를 듣고 혹은 꽃 피는 것을 보고 어떤 기회에든 반드시 여러분들의 참마음을 깨달을 때가 온다고. 바로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번째 장은 수보리존자,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 10분 가운데 해공 제일의 존재죠. 해공, 공을 꿰뚫어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해공제일. 부처님 10대 제자가 누구누구예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셨고 또 성불을 향해서 가장 높은 법을 일러주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그 성불은 보살의 길을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보살도를 가라고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누구든지 다 이 생사가 괴롭다, 삼계 윤회하는 일은 끝없는 고통뿐이다. 그러니 이 덧없음을 알고 또 그렇게 윤회하는 자로서 이 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윤회하는 일이 온통 괴로움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셨다고요. 그렇게 깨달은 제자들이 아라한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결국은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대승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치셨다고. 그 많은 가르침들이 대승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승경전들은 이미 수많은 제자들이 아라한의 지위에 이른 다음에 설해진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정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은 10가지가 있어요. 십류군생이라고 해요. 십류군생. 가장 높은 존재는 물론 부처님이죠. 그리고 2번째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보살이라고요. 3번째, 4번째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 자아가 없어서 더 이상 윤회하면서 이 생사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문 아라한들이에요. 네 번째는 부처님 법 안에서가 아니지만 다른 법 안에서 혹은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연뿐이고 그런 인연 속에서 나하고 죽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와 연기를 깨달은 존재들, 불법 안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연각이에요. 연기를 깨달은 자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천상의 신들, 여섯 번째 인간들, 일곱 번째 아수라들, 여덟 번째 축생들, 아홉 번째 아귀, 열 번째 지옥 중생, 이렇게 온갖 부류의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존재는 이 생사를 이미 초월해 버렸고 어떤 존재는 생사를 초월해서 그 생사의 길을 가면서 다른 중생들을 제도해서 성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존재는 자기 생사를 벗어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건져주기 위해서 보살도에 나아가고 있고, 또 어떤 존재들은 아직 그 길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그 복 누리느라고 천상세계에서 그 즐거움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존재들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고, 여러분들 그러고 계세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은 이 좋은 세계가 있지만 그래도 불도를 가장 깊이 배우고 닦아 이룰 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이 인간 세계에 있다고 하니까 인간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원력으로 인간 세계에 온 분이 있다고. 부처님 같은 분도 인간으로 오시고 많은 보살님들도 인간의 몸을 놔둬서 중생을 교화하시고, 여러분들은 부디 이렇게 꾸역꾸역 살고 있는 중생인 인간 말고 보살인 인간이 되시길 빌어요. 그리고 인간만 못한 다른 세계의 중생들은 괴로움을 당하느라고 결국 이 수행의 길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한 복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중생들도 결국은 그 과보를 다 받고 나면 언젠가는 좋은 몸을 받아서 이 불도를 배우고 닦아서 결국은 성불을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존재계의 유정들이 결국은 다 성불이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다 이제 자기 존재에 따라서 자기 몸을 이렇게 받지만 또 자기가 의지하는 세계도 자기 마음으로 거기에 걸맞게 그런 세계에 태어나요. 축생들은 축생계에 태어나고 인간들은 인간계에 태어나고 천상의 신들은 천상 세계에 태어나고, 그렇게 자기 몸을 과보로 받는 것을 정보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과보로 이런 세계에 태어난다면, 다시 말하면 원력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이 세상에 온다면은 자기 몸, 자기 존재를 이렇게 인과대로 받는 것을 정보라고 하고, 또 이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는 세계 이런 세계에 태어나는 거, 이것을 의보라고 한다고요. 어떻든 이게 다 과보예요. 인과 때문에, 인과에 끌려서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과보로 태어난다면 이것은 업력으로 몸을 받는 것이고 업력 수생이고, 만약에 큰 원력으로 이 보살처럼 혹은 보살도에 든 다른 수행자들처럼 이 세상에 자기 의지로 온다면 그것은 원력 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원력 수행한 이런 대수행인들은 자기가 지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괴로움 속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큰 바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살의 삶을 통해서 중생을 건지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는 성불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세계죠. 근데 정말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이 영각처럼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라고.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고는 그렇게 알기 힘든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고,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어려운 불법을 그때 당시의 유대사회의 일반 민중들이 아주 무지하고 이해 수준이나 종교적인 신앙이 아주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아주 쉽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무주상보시,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베풀어서라도 불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 된다. 나라는 생각, 또 여기 중생이라는 생각, 내가 또 이런 선행이나 바람일을 행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주상보시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고. 왼손이 무슨 일을 하면 오른손이 알아요? 알 턱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오른손만 못한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따라붙는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 업보를 면할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무주상이고, 그 과보가 선행을 했을 때 조금 오고 악행을 했을 때 괴로움으로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의 허공처럼 끝없이 나한테 온다고요. 그러니까 보살의 큰 즐거움, 또 부처님의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바 없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듯이 내가 해도 하는 바 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중생을 다 건지는 일이에요.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라고. 다시 말하면 성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유의심이고 그 공덕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한다는 생각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생각이 더 나는 게 우리잖아요. 내가 누구 주고 이거 잊어버려야지 하면 더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본래 없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 반야로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또 내가 한 선행도 없다는 것을 보고서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보시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물건을 베풀든 법을 베풀든 보시바라밀을 행할 때도 지혜로서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받는 자도 없고 하는 행도 없고 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진짜로 왼손이 오른손 하는 일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길이에요. 다행히 그걸 어떻게 할까 또 자꾸 질문을 하면 끝이 없겠지만, 다행히 우리 마음 안에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돌아가면 그걸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본래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 자리가 열반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찾다 보면 거기 이루는 것이에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다가 그걸 깨달을 뿐이지 어디서 없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든 무주상 못이든 본래 내 마음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걸 저절로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났으면 주체 없이 해요. 하되 정말 무엇이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진짜 내가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고 지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한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고 그 무명이 진리를 덮고 있는데 그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한다고 착각할 뿐이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그 빛이 드러나서 그 자아의 공성을 드러낸다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항상 착한 일을 하려고 하되 정말 무엇이 일을 하는가 하고 자기 안에 큰 의문을 지녀야 자기가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함이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주상 모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반야바라미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 수월이가 뭐라고 불었는지 보자고요. S였습니다.